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5단원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과의 제목은 사랑이 흐르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성전 모독을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금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법정은 성전 모독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편에 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들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그럼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사랑의 눈인데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그 대처 방법들을 나누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꼭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미워지는 마음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더 나아가 잘못한 사람이 미워져서 그 사람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잘못했을 때 흔히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잘못들을 바라보시는지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끌고 와 세우나요? 정답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죠. 율법에 음행한 여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처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인을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 여인을 돌로 칠 것을 외치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죠.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서로를 평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를 정죄할 자가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 모두 그 여인을 정죄할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을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권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밸류의 질문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저렇게 더러운 죄의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만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때 예수님만이 자신을 품어주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은 그 따뜻함을 넘어서 그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방향까지 전해주시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덮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탓하시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한 주간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우리가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한 주간 외롭고 소외된 친구에게나 또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바로 학교, 학원, 그곳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랑을 보낼 수 있을지 또 소외된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기도본을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기도 제목도 적고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교회 가운데로 초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과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